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0장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 이 두 재앙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집트에 7개의 재앙이 연속적으로 지금 내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지도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도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완강함은 이제 8번째 재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완강하게 된 이 바로의 마음, 이 표현이 출애굽기, 특히 이제 10가지 재앙이 기술되어 있는 가운데 자주 반복하는 단어인데, 이 완강했다, 마음이 굳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단어로 동사 3개가 사용됐습니다.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동사 3가지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또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그러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왜 내리는가 가끔 보면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것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크게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목적이 있으셨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서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자, 메뚜기 재앙. 이런 메뚜기 한 마리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별로 이것을 재앙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곤충 하나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이집트의 당시 현실을 보면은 이 메뚜기 재앙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우성입니다. 경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라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게 7가지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의 경제도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으로, 우박재앙은 하나님께서 옵션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가축이나 사람을 그렇게 우박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이동시키면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우박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이제 이집트 전역에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박 재앙을 피한 사람도 있었고 피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박 재앙으로 먹을 만한 것들이 전부 다 먹을 수 없게 되는, 농작물이 황폐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옵션을 주셔가지고 가축이나 사람을 이 우박 재앙으로부터 피하게 했던 사람들은 손실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금 남은 이 경제력, 이거에 심각한 타격을 가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뚜기가, 엄청난 메뚜기가 찾아와가지고 그 모든
채소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갉아먹게 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는 그러한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주는 그러한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메뚜기 이 재앙으로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실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원래 원어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여간 신하들이 볼 때에 함정에 자기들이 지금 빠져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을 보내주자. 그리고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할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바로의 신하들이 무엇인가 말을 했다는 기록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바로가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였기 때문에요, 거의 그 반란, 쿠데타가 일어나지를 아니했습니다. 혁명과 이 쿠데타에 의해서 이집트 왕조가 교체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이집트의 이 왕권이 바뀌게 되는 경우는 오직 외부에서 침입해오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애굽이 패하게 되었을 때 왕조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7차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들고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된 거예요.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느꼈던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바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를 심적화시키면서 바로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킨 적이 없는 이집트에서 신하들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8번째 재앙이 시작되면서 이제 바로의 신하들은 충격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된다, 이것을 건의하게 되는 그러한 언급이 8번째 재앙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가 완강하게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 자기 신하들도 이제는 위기를 인지하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다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3일 길을 가서 여호와께 제사한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묻는 자체는 지금 바로의 마음에 숨겨진 게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들 전부를 내가 보낼 수는 없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께 제사 드릴 사람이 누군지 말해라. 그 사람은 내가 보내주겠다. 이러한 숨은 의도를 가지고서 지금 섬기러 갈 자가 누군지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우리가 절기를 지킬 것인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가 이제 허락하는 것처럼 하는데 일부만 보낼 것을 이야기하니까 모세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문에는 이 어떤 의미냐면은 젊은이들, 노인들, 그 다음에 아들들, 딸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한국식 표현이 남녀노소라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가겠다는 거죠. 젊은 사람이나 늙은이나 우리 자녀들까지 모두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양과 소떼도 데려가겠다. 왜요?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재물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이것은 합리적인 요구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바로가 대답을 하죠.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나쁜 것이라 반대하죠. 그러면서 11절 보면 장정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가라. 장정은 누굽니까? 남자들을 가리킵니다. 장성한 남자들만 가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바로의 신하들이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보내라 그러죠. 바로의 신하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인 것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겠죠. 그런데 이 지금 바로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아니었어요. 누구 가야 되냐 묻고 다 가야 된다고 하니까 바로는 남자 성인들만 가라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 자녀들 왜 못 가게 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인질과 비슷한 것이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이 있을 때 그들이 되돌아오지 그렇지 않으면 되돌아오지 않거든요.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인 그 계략을 이제 담아가지고 바로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하면서 말 안 되니까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이제 바로 앞에서 나온 모세가 이집 땅에 손을 내밉니다. 지팡이를 든 손이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킵니다. 동풍. 서쪽에 이집트라 보면은 위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동쪽입니다. 동쪽에 있는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자, 이 동풍은 주로 사막지대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무덥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흉년이 일기에 좋은 그런 바람이었어요. 자, 이러한 동풍이 막 불어와가지고 메뚜기가 이제 이집트 땅 내에 이제 유입되기 시작하는데 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양의 메뚜기 떼가 이집트 지경 내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 메뚜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기록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능력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완고한 마음을 이제 깨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시는 거다 보니까 이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유례가 없었던 엄청난 양의 메뚜기 떼가 이집트 전역에 몰려오게 되고 메뚜기 떼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박 재앙에 살아남았던 여러 가지 나머지 사람의 먹거리들을 전부 다 먹어 없어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절 보니까 바로가 이 메뚜기 재앙도 심각하거든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우리가 7번째 재앙 공부할 때에도 바로가 조금 뉘우치는 것 같았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회개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이 먹거리가 없어서 죽게 되는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는 것은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살려달라고 하지 내가 보내주겠다,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이 우리가 이 8번째 재앙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로가 간청하게 되자 모세가 다시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이번에 하나님께 동풍이 아니라 이번에는 서풍을 보내십니다. 지중해 쪽에서 오는 그런 바람이겠죠. 그런 서풍을 보내가지고 이제는 그 메뚜기 떼를 어디로 갖다 보내십니까? 홍해로 가서 몰수하게 만듭니다. 동쪽에서 바람 불어가지고 이집트 쪽으로 메뚜기가 왔어요. 그럼 다시 이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시 서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뚜기 떼가 홍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죽어서 시체가 되다 보면 많이 오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조금 홍해 같은 곳에 메뚜기가 그곳에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이번에는 서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그래서 이집트에 가득했던 메뚜기 떼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 종료되자 바로의 마음 여전히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8번째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9번째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자, 9번째 재앙은 흑암이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건 경고가 없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둠하고 조금 다릅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깜깜한데 그냥 조금 깜깜한 것이 아니라 아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듬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완전히 찰흙 같은 어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볼 수 없고 사물을 이렇게 더듬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도 꿈을 꿀 수가 없는 그러한 이 재앙입니다. 자, 이것은 창조를 역행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질서가 없는 우주 가운데 첫 번째 행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빛이었어요. 그런데 빛이 사라지고 다시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퇴행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공간적으로 집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공간적으로 너무 깜깜해서 움직일 수 없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는 심리적인 공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깜깜한 어두움이 주는 이 공포감은요, 상상 이상입니다. 어두워서 이동 못하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었습니다만 이 깜깜한 공포감이 가져다 주는 것이 너무나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움직일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찰흙 같은 어두움에 어두움이 주는 공포감이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 밤에 대한 개념이 어땠냐면 죽음과 온갖 귀신과 도둑들이 장악한 시간이라고 여겼어요. 죽음의 시간, 귀신들의 시간, 도둑들의 시간이 여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밤에는 나가지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애굽에 이런 찰흙 같은 어두움이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어두움이 임한 게 그렇게 이집트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재앙이었을까? 우리는 이러한 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깜깜함에 임해서 뭐 움직일 수도 없고 뭐 공포감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지 그래도 바로가 항복할 만한 어떤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재앙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조금 가볍게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빛. 이집트는 다 신교를 섬겼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최고의 신은 무슨 신이었겠습니까?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태양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는 이 빛을 주는 태양신, 이 태양신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없다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어떠한 어둠이 지는 공포심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한 종교적인 의미에서 타격을 줬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 태양신, 아무것도 아니구나. 태양신은 금쪽좋다. 없어져 버려서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종교관을 완전히 허물어뜨려버리게 만드는 그 재앙이 바로 흑암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어둠이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 지역에는 빛이 있었어요. 아마 이 히브리 사람들의 집안에는 등불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불 켜는 도구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암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더 이상 어떻게 그 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찰흙 같은 어둠이 임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일 동안 태양신이 최고의 신으로 알았는데 여호와가 내린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태양신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바로 어떻게 합니까? 24절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좀 진일보했죠. 장정만 가라고 그랬는데 거부하니까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흑암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바로가 이제는 너희 자녀들도 데려가는 거 좋다. 그렇지만 가축은 데려가지 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막에서 짐승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며칠 못 있습니다. 물론 이 짐승이 있어야 제물용, 제사 드릴 용도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삭막한 사막에서 짐승이 없으면 뭐 이동이나 짐이나 여러 가지 불편하거든요. 며칠 못 삽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 바로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정치적으로 다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조금 양보해가지고 너희들 자녀들까지는 데려가라. 그렇지만 가축은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축도 데려가야 된다. 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다 보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재물 없는 제사 어떻게 드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다 가져가야 되지.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멀쩡한 짐승일지 모르지만 이 3일째 가는 동안에 짐승이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이 제물에 합당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양이나 소떼 데려가야 된다. 그렇게 모세가 반론을 합니다. 이 반론뿐만 하는 것이 아니죠. 25절.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바로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내놓아라. 이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되치기를 당한 바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이제는 모세 앞에 화를 냅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내 얼굴 보이면 너 죽어.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반응해서 나오죠. 29절.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는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옳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번역도 가능하대요. 그리고 이러한 뉘앙스로 번역한 영문 성경도 있고 다른 성경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세가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맞장구를 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도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너 죽어. 여기에 모세가 맞장구를 칠 때에는 모세를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빈정대는 말투겠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로에게 빈정대는 말투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당신 얼굴 보러 오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9번째 재앙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점 2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행하시기 전에 왜 이걸 행하시는가 목적을 드문드문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3번째, 5번째, 6번째, 9번째, 10번 중에서 4번을 빼고 6번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번의 한복글로는 하나님이 따분하지 않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왜 이러한 재앙을 내리는가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이 10장에는 2개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너 나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신인지 분명하게 알려줄게.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두둔치는 교만한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바로 재앙 가운데 행하신 목적입니다. 2번째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함이에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항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참 신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대에 살아있는 사람들만 신앙 교육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2절 부분 나와 있잖아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생각보다 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체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강화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도 전수하기 위한,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시는가
신앙 교육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목적을 나타나는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바로가 하나님 모른다고 하니까 나는 여호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를 보낼 수 없다.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이스라엘의 그러한 신앙의 강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말씀하신 빈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통해서 그냥 10가지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하심은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알아가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아니하시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애매한 것은 애매한 것대로, 인내해야 될 것은 인내해야 되는 것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감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는 점점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는 교훈점을 우리가 가슴판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죠.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을 붙여주셨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가서 늘 반복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3절에 나와 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9가지 재앙까지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를 만날 때마다 늘 강조됐던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거예요. 여기에는 출애굽 사건의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자,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건 어떤 말입니까?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정치 사회적인 차원에서 구원과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어라. 이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건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합니다.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하는 수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이집트의 잡다한 신들을 섬겼는데 태양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흑암 앞에서 태양신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힘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이 잡다한 신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자유롭게 섬기게 하는 것. 이게 출애굽의 또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 출애굽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수평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원과 해방을 얻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수직적으로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온전한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사회 정치적으로 해방을 주시고 또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의미에서 참된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 메시지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무엇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니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억압받는 자, 힘든 자, 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 이러한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율법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의 참된 의미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에도 수직적인 거, 수평적인 거 모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의미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보수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데만 목숨은 걸어요.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함께하는 것이 조금 약합니다. 수평적으로 이웃사랑하는 것이 좀 약하죠. 그런데 출애굽의 의미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함을 주실 때에 수평적인 차원에서도 자유함을 주셨고 해방을 주셨고 수직적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도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출애굽의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느라고 투쟁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혁명가만 돼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모른 체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예비하는 그러한 도피하고 현실 은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는 이 두 가지를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 두 가지를 잃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가슴판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수직적으로 여호와를 깊이 예비하는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조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 동전의 앞뒤면처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 모든 것에 균형을 이루고 쏠림이 없는 모습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